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그 옆에 있는 401장 부르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났죠. 그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가겠습니까?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주저하면서 이렇게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들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해라.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겠지만 내가 강한 손으로 치면 허락할 것이다. 아주 자세하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모세에게 구원의 계획을 브리핑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죠.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처음 물어본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하시는데 저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모세는 예전에 한번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지도자라고 받아주지 않자 실망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죠.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광야에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비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편안히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 가면 그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정말 가기 싫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고생은 이제 하고 싶지 않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세계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늙은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는 핑계죠. 그러나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면 정말 자신을 보내셨다는 물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않겠죠. 사람들이 만일 모세의 말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큰 싸움을 바로해야 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궁전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집트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름도 없는 양치기 주제에 나이가 80이 되어서 바로와 맞선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머리로 계산이 웬만큼 되고 가능성이 있으면 나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무슨 망신인가 피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다 알고 계세요. 이 친구가 지금 핑계를 대는구나.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이끌어주시는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치기 위해서 늘 가지고 다니던 그런 물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나와 있어요. 보잘것없는 모세 같은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무 막대기와 같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느 분에게 인생을 좌우할 귀한 말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좌우명이라고 하죠. 그 좌우명은 네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 라는 말이라고 해요. 너무도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있는 자리보다 남의 자리가 더 멋있어 보이고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때가 아주 자주 있죠. 미국 속담에 담 너머에 있는 이웃집 풀이 더 푸르러 보인다. 한국 속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런 말이 있죠.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죠. 식물은 심긴 자리가 싫다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어도 그 자리에서 견뎌내요.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예전에 좋았던 때를 참 그리워하세요. 또 어떤 분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세요.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마른 막대기처럼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서정훈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신약학자 이종성 교수님이 나이가 많아서 누워 계시는데 찾아뵈었다고 해요. 후배인 서 교수님에게 자네 나이가 몇이나 되나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때 아마 나이가 70대이셨을 것 같습니다. 나이를 말씀드렸더니 참 좋을 때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교인들이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 나를 심어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정말 복되고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러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던지니까 뱀이 되었죠. 그것은 코브라였습니다. 코브라는 여러분 아시죠? 무서운 독사예요. 한번 물리면 독이 강해서 몇 분 만에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은 알았지만 모세가 놀라서 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뱀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뱀은 또 이집트 왕의 권위와 힘을 상징했죠.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바로가 코브라가 고개를 든 모양의 왕관을 머리에 쓰고 또 뱀 모양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라 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뱀을 자주 봤을 것입니다. 뱀 잡는데 선수였을지도 몰라요.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쳐야죠.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 잡으면 대번에 물립니다. 그러나 주저하던 모세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서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할 때 아무리 무서운 독사라고 하더라도 변해서 지팡이가 되고 우리가 붙잡고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피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목을 잡아서 끌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처럼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자라나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순종하면 왕의 어떤 권세도 어떤 사탄의 권세도 어떤 어려움도 너의 손에 지팡이로 변하게 될 것이다 알려주시는 거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심어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주님께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박희숙 권사님, 김종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희숙 권사님은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아직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위중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틈틈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순 권사님이 월요일에 투석을 위해서 수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이번 주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박희수 권사님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막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순 권사님 월요일날 또 수술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부흥과 구원의 은총과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박희숙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